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지? 어떤 삶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일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그런 생각하는 건 사치일까? 때로 한때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 때가 있었고, 그저 하루 한 끼 혹은 하루 그렇게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시대를 살아온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왜 살아가야 되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라는 그 답을 꼭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 왜 제가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냐면, 삼손을 보면서예요. 삼손.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어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삼손은 이 1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던 그 한 장이 삼손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 13장만 읽으면 우리가 그 전 2주 동안에 또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엄청난 기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어린 사자, 즉 젊은 사자, 힘센 사자를 염소 새끼 한 마리 찢듯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일생은 어떤지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삼손의 일생은 여인을 쫓다가 자기 만족에 살다가 그렇게 분명 마지막에 큰 역사 이루어가지만, 이제 그때에도 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다골 신전에서 그 사건을 우리가 또 함께 다루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사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나, 의미 있는 삶이었나 라고 되묻는다면 부정적이에요. 결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 4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4절을 자칫 오해하면 안 돼요. 4절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왜 이렇게 번역해놨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좀 불편한 본문이기도 해요. 자,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만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의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만 보면 마치 삼손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래서 일부러 다 그 딥나 땅에 가서 딥나의 여인을 만나고 그 결혼 과정에서 또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그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이 마치 삼손의 계획인 것처럼 이 4절만 읽어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얼핏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 4절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라는 본문으로 제가 일단 약간 뒤로 밀어놨었어요. 지난주에 그 이야기까지 다 알 수 없어서. 자, 먼저 우리 4절의 본문을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4절을 보면 마치 그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굳이 딥나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것이 파혼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었나? 성경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직접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이거는 한 단어 한두 개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좀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다른 본문을 좀 비교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본문 한번 잘 읽어. 우리 본문 먼저 방송시대에서 자막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것이 개역 개정권, 즉 우리가 보는 본문이에요. 빨간색 있는 글씨를 잘 읽어보세요.
빨간색 있는 글씨만 시작.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해서 모든 것이 삼손이 계획한 것처럼 엮여져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다 세번역 성경을 보여주세요.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전혀 달라요. 전혀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빨간색 글씨만 시작.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주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즉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일들이에요. 앞으로 있어질 일들. 즉 이제 딥나라는 곳에서 결혼의 이야기 파혼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그 블레셋을 쳤던 삼손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데 다시 그거 보여주세요. 다시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가 주어가 돼요. 지금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삼손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셨어요. 그 도구로 삼손이 사용되어진 거지, 삼손이 의도적으로 사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블레셋 가서 딥나에 가서 싸움박질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볼게요. 공동번역 성경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캐톨릭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천주교의 신부님과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번역한,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성경 중에 가장 원어에 가깝다라고 이해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공동번역 성서를 보고 우리는 보지 않지만 그 공동번역 성서를 참조할 필요는 있어요. 빨간색 글씨가 이제 앞뒤로 나뉘어져 있죠. 약간 이렇게 번역을 약간 좀 이렇게 나뉘어서 해놨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몰랐다.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몰랐어요. 맨 밑에 보면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즉 뭐냐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것을 치시려고 그것을 구실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이 있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자칫 오해할 수 있어. 삼손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삼손이 모든 걸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사기 13장 25절 잠깐만 가보실래요? 사사기 13장 25절, 사사기 13장 25절,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삼손을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했으니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칫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삼손이 어떻게 됐던 건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거니까 삼손은 잘못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일들을 무조건 우리가 이루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중요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그 결과도 좋으면 너무 좋지만 그 과정이 불의하거나 과정이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면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꽁자는 게 매라는 식으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면 그건 우리 시각일 뿐이에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자칫 우리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아니에요. 이제 삼손을 보면서 더 깊이 다루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지금 사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그의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이상도 그 야도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삼손이, 오늘 기록된 삼손의 모습도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득 품고 그를 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앞서 우리는 5절에서 그 부모에 대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어요. 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좀 솔직히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부모는 왜 지금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지?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부모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5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 부모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부모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왜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삼손의 부모는 왜 삼손과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가? 결국 그 자식을 못 이긴 것 뿐이에요. 딥나 왜 내려가고 있어요? 이방 여인을 그냥 삼손이 어느 날 딥나로 갔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만나고 그 여인에게 혹 빠져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서 딥나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딥나에서 만난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마노아와 그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는 왜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냐고요. 뭐예요? 자식에게 진 거예요.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의 행위가 정당화되어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또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불의한 모습이라든지 자녀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그의 부모는 지금 딥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삼손을 그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5절에 나오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는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것은 잘못한 행위예요. 분명히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쳤어야 됐었어요. 이미,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8절을 한번 가보세요. 13장 8절. 마노아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13장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기도했던 부모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 삼손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고 되려 협력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만약에 삼손이 거룩하여 구별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예요?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것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온누엘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사의 영적 상태는 점점 타락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사사의 영성들은요 점점점 악해지고 암울해져요. 그만큼 사사시대는요 더 침울해지고 있어요. 지금 삼손은요 이제 마지막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인데 그 삼손은요 사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타락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 그는 팀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가다가 뒷나로 내려가다가 사자가 젊은 사자, 여기서 젊은 사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힘센 사자, 젊다라는 젊은 사자, 아주 힘센, 힘이 왕성한 사자라는 의미예요. 그 사자가 나와서 그에게 으르렁거려요. 사자가 나와서 그에게 으르렁거려요. 그러자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건 그 자리에서 뭐예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어버려요. 대단하죠. 와우, 역시 삼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올바른 결론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사사 삼손에게 요구되어졌던 나실인의 규례가 세 가지 있었어요. 포도주의 열매도 먹지 않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 것, 부정한 것을 대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인 그를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의 힘은 엉뚱한 대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 젊은 사자를 찢어 발기는데 그의 힘이 사용되어졌어요. 나중에 이 힘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데 사용되는 힘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목해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젊은 사자를 찢어발길 그 힘으로 다른 건 할 수 없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면 좀 더 거룩한 쪽으로 그가 헌신할 수는 없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염소 새끼 찢듯 젊은 사자를 찢어놓고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스스로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는 나실이라는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규례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서 6절에서 젊은 사자를 찢어 발겼다는 그 이야기는 삼손 멋있어, 삼손 힘세, 와 삼손 대단히 멋져,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는 삼손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만족감을 누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자가 어르렁거리면 쫓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염소 새끼 찢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냥 사자 쫓으면 돼요. 그걸 왜 갈기갈기 찢어 죽이냐고요. 나중에 그것이 딥나에서의 결혼의 수수께끼의 어떤 빌미가 되어지긴 해요.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젊은 사자를 찢어 발기는데 그 일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일이에요. 부정한 일이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 우리가 얼마나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지?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게 스스로 만족되어지는,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마 삼손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 힘이 세구나, 멋져.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딥나로 또 내려가게 돼요. 꽤나 시간이 지난 뒤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처럼 곳에 갔더니 뭐예요? 사자 몸속에 벌집이 있어요. 거기에 꿀이 있어요. 그것을 또 맛있게 먹어요. 시체에서 나온 꿀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시체 만지고 꿀을 먹고 그러고 부모에게 주면서 그것이 어디서 난지 얘기하지 않아요. 9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손으로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따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꾸 부모에게 숨기잖아요. 숨기고 있죠. 어때요?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저는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삼손과의 관계예요. 분명히 삼손의 이런 행위들이,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가르치지 않았음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강하게 그 삼손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래요. 즉 뭐냐면, 믿음의 부모로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삼손의 그 삶의 의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쳤다면 삼손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믿음의 가정이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해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다 가정을 이루었고 아무리 부모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부모의 의무예요. 신명기 6장 7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났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이죠. 분명히 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그 사자를 죽이고
사자의 몸에서 나오는 벌꿀을 먹으며 그 부모에게 주면서 그가 사자를 죽였다고, 그 꿀이 사자의 몸속에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일면 그 부모를 통해서 삼손의 행위가 잘못되어졌으면 삼손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더 강하게 가르칠 수는 없었을까? 강하게 그를 말씀으로 키워갈 수는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그냥 안타까움.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나요? 사사 시대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올해 사사기 2장 10절 본 지가 오래됐죠? 우리 사사기 2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은요, 사사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 사사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사 시대는 그 이전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었던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왜? 가르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였었어요. 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작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 학교의 붕괴에서 그 위기를 찾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전위 초등학교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서는 전위 초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위 중학교 있잖아요.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고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 10 중에 8, 9은 교회 학교가 붕괴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의 구성원들 보면 부모 세대가 거의 없어요. 즉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잘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건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되게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가르쳐야 돼요. 다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교회마다 30대, 40대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이거든요.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났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너희의 자녀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잘 세워갔느냐? 너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갔느냐? 사사시대의 위기는요, 엄밀히 말하면 사사기 2장 10절에서 시작되어졌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처럼 우리에게 하나의 예가 되어진 것이 삼손의 예예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구별될 사람이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지켜가지 않아요. 마나와 그의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몰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가르치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초입에도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삼손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기껏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 찢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유, 그 어르러운 거에서 젊은 사자가 삼손 덤볐으니까 삼손이 그렇게 했겠지요. 찢을 능력이 있으면 그 사자를 회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 능력을 거기에 쓸 건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한참 부흥을 이야기할 때 그 부흥과 그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뭐 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교회 전반적인 이미지는 어때요? 부정적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그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지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에게 어떤 삶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이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알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그냥 내가 누리는 것에, 내가 만족하는 것에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전익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